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서 오시고 세일의 산에서 일어나시고 다른 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매일 마시고 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그의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예루살렘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중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아멘. 여러분, 모세는 무서운 지도자가 아닙니다. 명하기만 하고 시키기만 하고 이 백성을 사랑하지 않은 그런 종이 아닙니다. 기능적 역할, 끌어내서 끌고 가고 데려다주고 이런 안내자 역할만 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었고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참 목자는 여호와이시지만은 그 목자의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는 항상 이스라엘 위함이 있었고 사랑함이 있어서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한편 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마음이 느껴져요. 모세는 정말 축복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에 순서가 있어요. 경고하라. 이 말을 먼저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축복하라. 마음을 몰라서가 아니고 말의 순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사람의 말이 그 다음입니다. 오늘 이 말도 물론 모세의 입에서 나온 것이지만 하나님이 명하여 한 건 아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보면 예언도 들어있습니다. 장래 예언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모세 개인으로도 하나님의 영과 이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잘 조화되고 연합되어 있는지 정말 모세의 뜨거운 사랑이 이 축복문에 들어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이 신명기 말씀대로 하면 정확합니다. 힘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좀 가까운 다음에 경고를 하십시오. 맨 마지막에 축복을 하고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가 건강할 때 들어놓고 배워놓으면 참 좋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들어놓으면 좋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했는가 보십시오. 그의 날이 가까웠다 하니까는 자식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예언하며 축복했습니다. 기도죠. 그리고 마지막 참 어려운 일인데요. 두 발을 모았더라. 두 발을 모으면 힘이 들어가거든요. 침상 머리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두 발을 모았더라. 마지막 힘을 그렇게 다 쓴 겁니다. 그리고 그가 숨을 거두었다 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조상 여러분, 기력이 많이 남아있을 때 시간이 많이 필요한 일,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조근조근. 그 다음에요, 경고하는 겁니다. 경고를 하는데 힘이 하나도 없어 경고하면 되겠습니까? 눈빛이 살았을 때 경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잘 들릴 듯 말다지만 그래서 그 절박하고 가슴 애절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할 수 있다면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꼭 그렇게 기도하시고 지금부터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하십시오. 우리가 남길 게 뭡니까? 말을 남겨야 합니다. 말이 역사를 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이거 완전 시를 푸는 것 같죠? 시내 산에 주님이 강림하신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냐면 모세가 두려워 떨었다 그랬어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 하면 나도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노라. 이게 모세 고백이었어요. 백성들은요 저 멀리 서가지고 전부 다 이러고 무섭고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날에 있었던 일을 근거로 하여 축복을 해줍니다. 그 두렵고 떨림의 날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축복의 근거가 많은 부분 없어져 버립니다.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있죠.
그것도 근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매일의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만한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택한 것도 복이지만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있어야 되는데,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내고 따라야 된단 말이죠. 그 말씀을 율법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만 이미지를 그리냐면 무섭게만, 힘들게만, 억지스럽게만. 아니요. 오늘 모세는 어떻게 이걸 얘기하냐면, 왜 이게 축복이냐면 이 말씀이 있어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것도 하지만 그 말씀을 받은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건이었는지를 알아는 겁니다. 사건. 분명히 시내산에 모여 있었어요. 그죠? 시내산에 오신 거 맞죠? 세일산이 어딘지 아십니까? 세일산은 에돔 족속의 산입니다. 에돔 족속의 산에서 일어나시고, 바알은요 이스마엘 족속의 산입니다. 이스마엘 족속의 산에 비추시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마엘과 에돔, 에서는 이스라엘의 형제지만서도 원수로 자처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눈에 보였다는 겁니다.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스마엘도 아니고 에서도 아니고 야곱에게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만 말씀을 주시고 야곱에게만 언약을 베푸심이 그와 동시에 한 혈통이지만 이스마엘에게도 보였고 세엘에도 보였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높은 산에 비추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 북한산 꼭대기가 800m가 넘는데 꼭대기에 불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확 붙었다고 봅시다. 관악산에서 보일까 안 보일까요? 남한산에서 보일까 안 보일까요? 보이죠? 거기서만 보여요? 저기 천마산에서는 보여요. 예? 넉넉히 보입니다. 저기 어디야? 저기 행주산성? 여기서 보이고요. 저기 또 파주 쪽에 가면 뭐 있습니까? 뭐 검단산, 가막산 이런 데서도 보이겠죠? 보입니다. 김포에서도 보일 거예요. 그 말이에요. 산에 사는 이스마엘 족속들과 에서 족속이 봤는데 저기 시내산은 호렙산은 시내산이 말이죠. 불이 붙었는데 이게 몇 날 며칠 타고 있는 겁니다. 구름이 꽉 꼈는데 막 번개가 치면서 나팔 소리가 희미하게 너무 머니까 나팔 소리 희미하게 듣는데 바람이 부니까 붕 하고 들리면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불기둥이 확 솟아 올라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 이야기입니다. 율법이 그냥 돌판 들고 와서 받아라 이렇게만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진짜 이 땅에 하나님이 내려오신 사건 중에 주었다는 하나님이 내려오신 사건. 너희는 시내산에 강림하신 여호와를 만난 족속이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만난 자가 있겠죠. 뭐 고대의 말입니다. 정말로 이 땅을 물로 심판하고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로 불로 임하신 것을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직접. 근데 그게 세일에도 바알에도 소문이 나고 그 불빛이 비춰가지고 거기서도 어떻게 해요? 빛이 비치니까 하나님의 불이 거기서도 보이겠죠. 특히 에돔산은요 붉은 산이에요. 붉은 산이기 때문에 이게 햇빛이 동쪽에 비치든 서쪽에 비치든 이게 빛이 비치면 반사가 나게 돼 있어요. 그 반사 때문에 물이 붉게 보인다고 해서 홍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러니 이 불빛이 특히 이 에돔산에서는 얼마나 잘 보였게 잘 반사됐겠습니까? 그 주변이 벌겋게 보였겠죠. 그들도 알았어요. 하나님이 오셨구나. 그리고 나중에 알았죠.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고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 메시아의 예표를 주셨다. 자, 셈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그래도 에서는 무지하게 야곱을 미워한 사람이었는데 이스마엘 족속이 셈이 날까 안 날까죠? 당연히 나죠. 네? 내가 먼저 태어났는데. 자,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우리 집에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옛날에 초원학교에서 교육감상을 받았다 하면 교육감이 교장보다 높은 거 아시죠? 예, 이번에 교육감상 그랬죠. 뭐 진짜 영광스럽게 생각하죠. 군수만 왔다 가도.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러 오셨어요. 그 영광스러운 중에 말씀을 주셨다. 던져준 게 아니고 직접 돌판에 새겨 주셨다. 예? 시내산에서
형제와 이방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세상 만방이 다 알게 내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나를 그렇게 드러내 주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옛날에는 우리 말로 좀 그렇지만은 좀 정신적으로 좀 박약한 친구들 있죠. 요즘에는 특수학교를 보내지만 옛날에는 다 일반 학교 같이 다녔어요. 그러면 친구들이 무시하죠. 근데 그 중에 공부 제일 잘하는 애가 걔를 껴고 다니면 옆에서 함부로 건들 수 있어요? 무시할 수 있어요? 바보라고 욕할 수 있나요? 제일 잘하는 애가 전교 1등이 데리고 다니는데 걔가 존중해 주는데 어렵죠. 남의 집에서 식모살이하는 아가씨를 부잣집 아들이 매일 기다렸고 꽃다발 들고 기다려서 나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면 그 식모살이 시키는 집주인이 그 조그만 여자 아기를 무시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400년 엄밀히 말하면 종살이 기간은 400년이 안 됩니다. 종살이한 기간은 400년이 안 되지만 원래 이게 400년이라는 게 430년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때로부터 이게 430년. 그런데 하여튼 수백 년 동안 종살이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나라에 국경도 없어요. 땅도 없어요. 예, 광에서 뭘 먹고 사는지 정말 밖에 사람들은 우습게 보이는 사람들인데 세상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와가지고 구름과 불 속에서 들리는 음성으로 이 백성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아들, 나의 자녀가 되고 내 백성이 되고 그리고 이거를 은유적으로 말하면 혼인식을 해버렸는데 이거를 누가 이 백성을 무시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친히 하신 말씀이 너희는 큰 나라 백성이라고 했어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가난해도요 찬송 부르고하면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배를 굶어도 육체의 힘은 떨어져도 어디선가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송소리 들리고 혼자 또 흥얼흥얼 믿는 사람들을 하고 또는 좀 고요한 청소도 짜요. 목마른 사슴 이러고 하면 저 거지 같은 것이 사람들은 욕할지 몰라도 그 사람의 영혼은 힘이 있어서 칼이 들어와도 이기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만나주셨어요. 그분의 오른손에 뭐가 있었다고요? 번쩍이는 불이 있었도다. 이게 엄밀히 말하면 무슨 말이요? 오른손에서 불같은 법이 나갔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법을 갖고 오셨어요. 불붙는 법을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줬다는 거예요. 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란 말이요? 불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불로. 우리가 신약성경 사도행전에서 성령 강림 불로 이해하는 경우는 있지만 율법을 불로 이해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이게 말씀에 대한 그러니까 인식이 우리가 부족한 겁니다. 분명히 오순절에 봐보십시오 여러분. 오순절의 사건이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날이라고 그랬어요. 시내산에 율법 받은 날이 오순절이라고 했어요. 절기적으로. 그런데 신약의 오순절은 불이라고 이미지를 바로 떠올리면서 시내산에서는 불을 못 떠올린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실제로 불 붙는 가운데서 말씀을 줬어요. 말씀이 불이라는 얘기고요. 불로 역사하는 말씀이 되겠다는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또 오순절에 불로 임하여서 이제 증거되어 세상 만방에 퍼져나갔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게 말씀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는 만방의 말씀이 주어졌죠. 그런데 동일해요. 불로 증거되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불로 주신 말씀. 죄를 소멸하고 태워버리고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권능 있게 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항상 말씀은 똑같이 불이었어요. 불. 이날 우리 주님이 혼자 오셨냐? 아니요. 1만 성도와 함께 왔다 그랬죠. 와, 여러분 믿는 자는 어디로 가요? 위로 갑니다. 위로. 하나님이 많은 영들을 데려왔어요. 물론 그 영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성경은 친히 가르쳐 줍니다. 에녹서에 보면 에녹서는 우리가 정경이 아니라 읽지 않죠. 근데 유다서 14절인가 보면 에녹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옛날에 뭘 기록했냐? 주께서 강림하시리니 1만 성도와 함께 심판하러 온다고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에녹이 홍수전의 사람인데 재림 때의 주님이 오시는 심판하러 오는 이야기까지 에녹이 이미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험한 지경 마지막 때에 있을 그 미혹이 벌써 있으니 조심하라고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가룟 유다 아닙니다. 유다가 경과에 가르쳐줬어요. 근데 그때 에녹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에녹의 이야기를 유다가 인용을 했는데 에녹의 예언의 부분적 성취가 바로 호렙산 사건입니다. 시내산에 보세요. 주께서 1만 성도와 함께 오셨다 했죠. 말씀을 가지고 불 가운데 오셨다 했죠. 마지막에 예수님이요 손에 불칼을 들고 오실 때 데리고 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모세가 봤어요. 그리고 이 백성에게 일러줍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천사도 데리고 오죠. 주님이 이날 말씀 가지고 오실 때 역시 주의 수종들은 천사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우리 스데반 형님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역사를 읊으면서 설교를 했죠. 사도행전 7장에 나온 말이 뭔지 아십니까?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냐고 이렇게 말했어요. 천사가 전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분명히 여호와가 강림했다고 그랬죠.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천사들을 데리고 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에도 보면 2장 2절에 보면 천사가 전한 복음을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받을 복이 얼마나 크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가지고 내려오실 때 많은 영들을 대동하고 내려오셨고 진짜 말이죠. 보세요. 남자 여자 둘이 결혼할 때 한 집안이 모이죠. 그죠? 말하자면 이게 이제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이 땅의 일개 인간 죄인 족속들과 하나님이 약속을 맺는 날이라니까요. 이 백성이 다 모였어요. 하나님은요 혼자 오셔도 충분하지만 이들을 영화롭게 하고 이 약속을 하늘과 땅의 증거를 삼으시고 위험 있게 이 약속은요 약속을 맺었다는 사실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약속에 걸맞는 위엄과 영광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때 식만 하면 되지. 그럼 어떻게 해요? 대충 그냥 쇠빠 신고 가가지고 세수하고 가서 이빨도 안 닦고 가서 도장 찍고 나오랍니까? 그렇게 안 하죠. 최고로 아름답게 꾸미죠. 정결하게 꾸미고요. 축하객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 예식을 예식답게 도와줄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정말 죄인들과 약속을 맺는데도요 약속의 당사자로서 한국식 표현할게요. 품격 있게 오셨다는 거예요. 저급하게 하지 않고 고상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백성도 준비시켰잖아요. 3일 동안 너희 성관도 하지 말고 옷을 빨고 깨끗하게 하고 와서 줄 맞춰서 잘 서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약속의 증거로 손을 잡아서 피를 뿌렸다 했어요. 피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요 언약은 피의 언약으로서 목숨을 건 언약인데 생명의 언약인데 두 당사자는 대충 모여가지고요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율법이라는 법을 받았다. 법의 내용, 앞으로 이 법이 역사하는 것, 이 법이 갖고 있는 기능, 이거를 많이 들었지만 이 법을 주신 그날의 사건 자체가 얼마나 복되었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날이 복 있으므로 복되게 주신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지키면 복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다니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면요 말씀을 주는 겁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에게나 주지 않고 누구에게나 들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정말로요. 항상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그런데 이날부터 하자면 불이 붙어서 죽는다 그랬어요. 잘못하면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부터 보호하심을 보여주셨어요. 손을 이렇게 붙들어 주셨어요. 악한 마귀에게도 붙들어 주시고요. 아말렉에게도 가나안에서도요. 에돔에서도 저기 바산의 옥이라는 거인 같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그의 수중에 그랬어요. 우리 신약에서도 많은 표현 아닙니까? 너희가 주 안에 주 안에 주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딱 그 말씀이잖아요. 백성을 사랑하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요한계시록 보면 뭐라 합니까?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며 7 별을 손에 쥐신 분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쥐어요. 놓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놓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흩어지면 모으고 상하면 치료하고
죽을 것 같으면 살려주시고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또 다른가요? 우리도 똑같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원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을 맺은 백성을 주님으로부터 못 뺏어갑니다. 절대로 못 뺏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백성은 어떤 자세로 받았냐?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런 자세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아마 섰다가 나팔 불 때 엎드렸을 겁니다. 그 자세입니다. 훗날 여러분 여호수아가 백성을 모읍니다.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다시 주십니다. 그때마다 진짜 부흥과 각성을 경험한 시대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 가볍게 들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들의 듣는 자세부터가 진짜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었어요. 4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아무에게나 율법이 주지 않는다 그랬죠? 율법은요, 의의 표준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표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세가 명령을 받아서 종으로서 전해 주었는데 누구에게 줬냐 했더니 야곱의 집에 주어졌다 했습니다. 우리 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생각하십시오. 진짜로요, 예수 잘 믿는 자식만큼 효도하는 자식이 없어요. 우리 엊그저께 돌잔치 돌예배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렸죠. 나 말해놓고 좀 부담이 되거든요. 근데 이 제일의 부담은 누가 져야 돼요? 아빠가 져야 됩니다. 내가 분명히 뭐냐면 우리 정군이 컸을 때 연세 많이 든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 손자가 되게 교회가 그리 키우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얘가 30살 먹어가지고 할아버지 보러 안 가면 어떡하지? 가게 해야겠죠. 예, 아멘으로 받았으니까 꼭 그래야 됩니다. 우리 유아세로도 그런 겁니다. 예. 오히려 그 세례를 받음으로 거룩하면서 거룩한 올무에 스스로 자기를 올무에 걸게 하는 겁니다. 저도 노력하고, 그러니까 매번 축복기도 하죠. 여러분도 교회에서 가르치고, 특히 부모는 모범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 불같은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더러운 거 지전해서 태워 없애버리고, 저 그 마음에 진짜 하나님의 이 신의 산에 불 말씀을 담아줘야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 하나를 말 안 들 때만 부모 공경해야지. 우리 말씀을 이렇게 미안합니다 고상하지 않게 가르치는 게 문제예요. 율법을 알았어요? 지금 최고의 고상이 뭡니까? 높고 상도 높을 상자예요. 높게 표현한 겁니다. 높게. 하나님의 말씀을 엄격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요, 높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높게.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이셨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을 얼만큼 메시지 내용이 옳으냐도 중요하지만은 그 말씀을 얼마나 존귀 여기며 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부모 그러니까는 자기가 뭐 말할 때 좀 안 될 것 같으면 야 성경에 뭐라 그랬어 이러니까 안 듣는 거예요. 말씀에 권위가 없는 거예요. 불같은 말씀, 거룩한 말씀, 권위 있게 전해야 됩니다. 목소리만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떤 감정적 개입이 없을 때, 내가 분노할 때나 뭐 기분 좋을 때만 그러더라, 기분 나쁠 때만 그러더라, 이런 거 아니라 평시에 뭐했어? 그래서 가정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평시에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 내가 미리 일러준다. 혹 나중에 아빠가 화가 나서 말하더라도 오해하지 말고, 엄마가 막 기분 좋아서 막 떠들더라도 그거를 기분 좋아서 하는 말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 너희는 항상 지켜야 한다라고 그리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모세가 시내산 사건을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꼭 배우셔야 됩니다. 그냥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무섭기만 한 거 알지? 안 지키면 죽어. 잘 지키면 복 준다 해서 이렇게 안 했습니다. 아까 보세요. 시내산에서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주의 영광이 빡 불이 솟아난다는 겁니다. 바란 산에 비추시고 바란 쪽을 봤더니 불이 그 산이 막 번쩍번쩍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세 산 안에서 각 민족과 열방이 보는 데서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여 약속을 행하셨다. 얼마나 무지막지한 말씀입니까? 네? 이렇게 율법을 주신 그날을 영화롭게 표현한 이가 없어요. 율법을 야곱의 총의 기업이라 했습니다. 기업은 우리의 살림살이죠. 유산입니다. 유산. 야곱 집에는요 율법보다 좋은 유산이 없어요. 자식들한테 물려줄 게 이거보다 좋은 게 없어요. 정말인가요? 여러분? 다른 거는요
물려줄 필요는 있긴 하지만 그 자식을 복되게 하는데 정말 거룩하게 하고 너무 어린애 표현인지 모르지만 착하게 하는데 율법밖에 좋은 게 없어요. 고귀한 기업으로 사랑하는 자손에게 여러분 받은 대로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11절 이하에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이 구리는 동 있죠. 동은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모아놨대요. 금은이며 목재며 좋은 보석들을 어마어마하게 모아놨잖아요. 근데 뭐라냐면요,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솔로몬의 성전지라고 내줬지만 사실은 솔로몬 네 배척으로 준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 있으면 너는 먹고도 남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잘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뭐라 했어요? 이 백성을 판단할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랬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 했어요? 생각 좀 해요. 수도 더하여주고 원수도 멸하여 평안하게 해주고 먹고 부귀와도 누리게 해준다 그랬죠. 보세요. 주의 증거들로 기업을 삼고 그 기업을 내려줬더니 부족한 게 뭐가 있는가 보세요. 근데 솔로몬이 후에 변질되어 문제인 것이지 다윗은요 정말 좋은 것을 다른 것을 유산으로 내려줬어요.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됩니다. 솔로몬은 보고 컸어요. 우리 아버지는 주의 증거들이 즐거운 사람이야. 디모데를 보고 바울이 평가를 내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아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우리가 이게 치심이라고 하죠. 마음이 치우쳤다는 거예요. 치심이 되더라도 어디다가요? 시편에는 내가 재물에 치심치 아니하오며 옛날 번역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윗은요, 내가 주의 율례에만 치심이 되었나이다. 내 마음이 기울어 있나이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시작도 나오잖아요.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받기를 기대하지 말라 그러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오직 한 마음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법을 무지하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처음 해보세요. 증거, 내가 기업을 삼았고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고 율례, 마음을 기울였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이것이 우리 조상들이 가져야 있어야 될 유산이고 이걸 그대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이거보다 복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지 아시겠죠? 표현을 해도요, 율법 그거 힘들어. 아니면 나 율법 그거 지켰잖아. 나 율법 보세요. 말투가 벌써 얼마나 저급한가 보세요. 다윗이 율법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어떻게 대했어요? 봐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표현법이 다른 거예요. 이 대하는 자세가 달라요.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이 왕이 누굽니까? 말씀해 보세요. 이 왕이 누굽니까 지금? 하나님 여호와지요. 자, 그런데 우리 선배들 중에는 모세라고 해석한 사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왕처럼 세우셔서 이 백성 지도자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모세가 축복하는데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율법을 주신 이야기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으시고 지금 그 이야기 하게 생겼습니까? 맥락적으로 말이 안 되죠. 이 말은요, 5절은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됩니다. 훗날 어느 때 이스라엘 백성이 회고를 한다는 겁니다. 광야 시대를 회고를 할 때, 그때 우리에게 왕이 있었지. 언제부터 왕이셨냐 할 때 바로 시내산을 떠올린다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수령들이 모였어요. 각 지파의 장들이 전부 다 앞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70인 장로를 모아서 모세가 한번 데리고 시내산에 올라가죠. 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있었어요. 이야, 특히 여수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올바른 자 그 말입니다. 올바른 백성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훗날의 사사시대 때 개판이죠. 왕정 시대 때 그냥 음란하고 가장 이럴 데 없었죠. 그래, 이스라엘 역사상 말을 안 듣기는 했지만 비교적 다른 시대에 비하여 가장 올바르다고 할 만한 때가 바로 이 광야 시대였어요. 그래서 호세아 때도 뭐라 했어요? 그렇죠, 밀월 여행이라고 했잖아요. 은밀하다 밀자 아니고요, 꿀밀자예요. 예, 허니문. 예.
그래서 뭐랬어요?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을 데리고 온 다음에 다시 광야로 가자 그래. 왜? 다른 소리가 안 들리는 곳. 너와 나밖에 없는 곳으로 가자.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하냐면 너에게 다시 고운 말로 말하여 네 마음을 돌이켜 위로하네. 우리가 다시 약속을 맺어. 너는 다른 남자에게 안 가고 나는 다른 여자에게 안 가리라. 다시 약속을 갱신하자 그랬어요. 근데 호세아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환고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시 약속을 맺을 때 똑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가 다른 자에게 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시대가 여수론이라고 불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상대적으로 올바르다, 의의 백성이라 부르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까 이거예요. 과거형이잖아요. 훗날에 정말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말 안 듣고 징계를 받고 이방에 살 때 그리워하는 거죠. 바벨론 가보니까 뭘 그리워해요? 그렇게 가기 싫던 예루살렘 성전에 절기 지키러 올라가는 거 그때 가니까 그리워한다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 수금을 거르고 그 계단으로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송, 그때서야 그립다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뺏길 때가 되고 율법을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이럴 때가 되니까, 억지로 우상의 머릿속에 만들 때가 되니까, 여수론이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여수네와 불러줬을 때,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시었다고 공식적으로 내려서 나는 너의 하나님 왕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날이 참 좋았다. 근데 지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지금 당대에 듣고 있죠. 얼마나 너희가 복받은 자인 줄 알라는 거죠. 훗날의 백성은 오늘 지금 너희를 보고 추억을 하면서 부러워할 것이고 오늘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돌아갈 때를 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모세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은 얼마나 복됩니까? 실제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또 하나의 측면에서 이 백성이 얼마나 복된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진짜로 광화문 광장에 200만이 모인다 칩시다. 우리나라 기독교인 다 모였습니까? 아니죠. 에스라 니에미야 시대에 수문학 광장에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다 모였습니까? 포르지에서 안 온 사람도 많죠. 다윗이 성전 아니다 누구죠? 솔로몬이 성전 봉헌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 다 모였나요? 아니죠.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 할 때 전 국민 한 사람도 안 빼고 다 모였을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전 국민, 전 백성이 한 사람도 안 빼고 다 하나님 앞에 모인 첫 번째 날이고 유일한 날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대단한 날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도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거예요. 대표 몇 사람 모아도 전체라고 간주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전 이스라엘도 약속을 했어요. 이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전 이스라엘 두고 약속, 하나도 빼 전 이스라엘 약속했고 나중에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했단 말이죠. 민족적 언약이 민족적 언약. 한 율법으로 하나의 언약을 한 집의 족속이 맺었어요. 야곱의 집, 한 집이. 여러분, 이 일을 작다 하겠습니까? 이걸 그냥 율법을 언제 받았어요? 시내산에서요. 근데 그 율법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폐기됐어요? 안 됐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슨 말장난 하듯이 율법을 그렇게 취급할 일인가요? 어디서 밥 먹었다고? 비싼 밥 먹었네? 그렇게 얘기할 건가요? 진짜 존귀한 자가 친히 아주 좋은 식당에 들어가서 나를 자기의 배필처럼 존귀하게 대해줘서 식사 대접을 하는데 그거를 밥 먹은 걸로만 그냥 그걸 해석할 건가요? 아니죠. 우리 주님이 이 백성 식구들 다 모아 다윗이 빠지면 사무엘이 밥을 안 먹었어요. 그 집 아들들 다 오라 그랬죠. 얼마나 그 막내 아들을 존귀 여기는가 봐보세요.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조그만 아이 하나도 전부 다 모였어요. 다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 이 백성 전체에게 저 뒤에 조그만 아이들에게까지 그가 귀가 들려서 알아들은지 모르지만 하나님 분명히 이 아이들에게도 약속하셨어요. 8일 만에 할례, 약속이 아니라면 왜 그 조그만한 애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까? 약속의 편대. 실제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조그만 아이들에게도 모아놓고 약속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신 말씀 뭐예요? 너희와 장차올 너희 모든 세대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했어요.
오늘날 지금까지 한 사람, 한 백성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배웠고 거룩한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과 약속했다는 말을 전 세계 기독교 역사상 아무리 큰 대붕이라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절기가 성대하게 지켜졌어도 집에서 오지 못한 병자들이 있었고 믿음이 없어서 가지 않겠다는 사람이 있었고 포로지가 더 좋다고 하면서 고국으로도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돌아오게 하는 거 봐보십시오. 큰 절기의 행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열려도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오늘 이 백성은 한 사람도 하나님의 진짜 은혜로 빠짐없이 다 여호와의 불 앞에 섰습니다. 언약의 피에 다 맹세한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이때보다 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여호와는 그들의 왕이 되신 날이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장차 주께서 오시면 이전보다 더 큰 날을 주신다 했어요. 뭐라 했습니까? 스가랴 14장에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뭐랬습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천하에 가득하다 그랬죠. 이날은 이스라엘에게 가득했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는 바로 땅에 남아있는 모든 족속은 한 명도 빠짐없이 찌른 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가 누구신지를 알며 더 이상 옆에 사람을 찔러하면서 하나님을 알라고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알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약 3,500년 전에 우리가 시내산은 서지 못했지만 곧 다시 오실 주님이 천하의 왕이 되실 때 모든 백성과 함께 주님이 불러 임하사 그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거룩한 성회로 모이게 하고 주의 주시는 생명의 양식과 생수를 나눠주실 때 우리가 그곳에 서 있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모세처럼 축복하십시오. 아멘. 가르쳤으면 들은 자를 축복하십시오. 이건 저 같은 사람이 해당되는 거죠. 명령하였으면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십시오. 높은 곳에 섰으면 아래 앉아있는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부모가 되었으면 자식을 축복하고 조상이 되었으면 후손을 축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대로 꼭 그렇게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너에게 주신 말씀과 그 말씀의 위엄차고 영광스러움을 같이 전하여 주십시오. 영화로운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업이다. 우리 집에 땅이 몇 평 있고 집이 몇 채가 있어가 아니고 이것이 우리의 기업이다. 우리가 얼마나 부요한 자인지 얼마나 우리가 풍부에 거하는 자인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귀한 것을 빼앗기지 않게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네 마음을 지키라고 또한 하나님이 장 중에 이 손 중에 손바닥장 손바닥으로 너를 감싸 지키고 있다 하는 것을 꼭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하면 이 소리가 내 아들과 딸의 귀를 울릴 것입니다. 그 영혼을 흔들어 올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마음이 움직여 감동 있는 자로 살게 할 것입니다. 진정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우리의 자손들이 받을 줄로 믿습니다. 꼭 모세와 같이 축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미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아버지 이스라엘이 받은 이 율법 그리고 율법을 주신 그날이 얼마나 환상적이고 아름다웠는지 얼마나 위엄차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날이었는지 우리의 믿음의 시작 우리 약속의 시작이 얼마나 존귀하며 하늘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음성으로 통하여 시작되었는지 주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방 사람들의 그들의 눈에도 보이는 약속이었으며 그들의 귀에도 울리는 소리였던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찮게 여기겠습니까?
사람의 윤리와 철학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아버지, 세상의 작은 유혹이 어떻게 그냥 휩쓸려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겠습니까? 우리의 기업인데. 아버지 하나님, 귀한 기업을 받았으니 사랑하고 하나님의 윤례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자손들, 자식들을 꼭 이 어미하신 말씀, 불러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진실로 여호와께 복받은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불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로 시작된 나의 일가, 이 지붕 아래 있는 모든 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살아생전의 원함이고 소원이오니 주여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존귀하고 고귀한 말씀을 생명을 다하여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지막 시대입니다. 아버지, 진실로 주님이 모이라 할 때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모이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